오늘 여러분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참 선교 보고는 많은 곳에 가서 하게 돼요. 한국에 오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할 기회는 정말 부족합니다. 한국에 오면 한국말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데 그런 흔치 않은 기회를 주신 목사님과 장입교회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럼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이게 참 제가 싫어하는 농담 중에 하나가 치킨은 사랑입니다. 김연아는 사랑입니다. 이런 것들을 참 싫어해요.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붙었던 형용사나 어휘를 그렇게 붙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깨끗하시고 순결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뭐죠?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인간은 모두 육체다라고 성경에서 이제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육체예요. 사랑의 반대말이 육체는 아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육체라고 할 때 딱 떠오르는 게 먼저 이제 플래시, 애니멀, 그냥 동물이죠, 동물. 그래서 강아지나 인간이나 내장 기관의 차이는 별로 없고요. 그리고 구성된 단백질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강아지와 취향이 똑같아요. 개랑 인간이랑 똑같은 게 어떤 게 있죠? 살찌는 건 쉽고 살 빼는 건 어렵죠. 가만히 있으면은 더러워집니까? 깨끗해집니까? 안 씻으면 더러워지잖아요. 그렇죠? 자고 눕는 거는 쉬운데 일어나서 일하는 건 어렵습니다. 돈 버는 건 어려운데 사냥하는 것도 어렵죠. 근데 돈 잃는 거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는 성품에서도 똑같아요. 취향뿐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개를 실수로 꼬리를 밟으면 어떻게 하죠? 그렇죠. 바로 저기를 드러냅니다. 주인이고 뭐가 없어요. 그렇죠. 꼬리를 밟으면 내 땅에 오줌 이렇게 싸놓으면은 그렇죠. 그러다가 상대가 나보다 세면은 이렇게 되죠. 인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실수로 선한 일을 해버려서 우리가 술을 마시면 이제 본성이 드러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술김에 건축헌금 1억 원을 약정해버렸어. 이런 사람 보셨어요? 어머나 술김에 내가 선교사로 헌신을 해버렸네? 이런 사람 보셨습니까? 술김에 가늠하죠. 술김에 도박하죠. 술김에 집 날리죠. 그런 거예요. 우리의 본성, 술을 마시면 드러난다는 그 우리의 본성은 대체로 악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거의 정반대 지점에 있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셨다, 인간은 선하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보겠습니다. 본성을 딱 드러내는 방법이 있어요. 어둡고 캄캄한 밀폐된 공간에 처박아 놓고 3일간 밥과 물을 안 주면 됩니다. 자, 여기에 노벨 평화상을 탄 최고의 철학자가 있어요. 그분은 그렇게 가둬뒀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집단 강간 토막 살인범 최악의 인간이 있어요. 그를 갖다가 어두운 방에 처박아 뒀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3일간 밥과 물을 안 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분의 생각은 어떻게 될까요? 이 최고의 인간과 최악의 인간의 생각이 똑같은 곳으로 귀결이 됩니다. 배고파, 목말라, 무서워, 불안해, 열받아, 누구야, 나 여기다 쳐놓은 사람 누구야, 열받아, 분노, 짜증, 배고픔, 두려움, 이런 것들이 몰려오죠. 그래서 인간은 짐승이라는 거예요. 강아지 2마리를 갖다가 집어놨을 때 똑같은 반응이거든요. 최고의 명견, 막 1억 원짜리 명견이랑 동네 그냥 그 믹스견이나 이렇게 상을 가둬놓으면 똑같아요. 우리가 그래요. 그렇지 이제 하나님의 본성은 어떨까요? 하나님도 과연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만약에 저런 방에 들어가시게 된다면 우리처럼 무섭고 배고프고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빛이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사랑을 몰라요. 알 수가 없게 창조되어 있습니다. 무엇과 비슷하냐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 아시죠? 그래서 그분은 빨간, 파랑, 노랑을 모르시고 신호등을 순서로 외우신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다 색깔이 있다고 하니까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동 원리는 모르지만 아무튼 오른쪽, 왼쪽, 다음 칸에 이게 그 빛나는 순서에 따라서 다른 차 움직이고 자기도 움직이는 거죠. 그러나 그는 색을 알지 못하지만 색의 존재는 확실히 믿어요. 신뢰하는 자들이 색의 존재를 말해주고 자기의 삶에서 색의 존재를 느끼니까요. 우리가 영에 대해서 영맹이에요. 귀신을 쫓은 적도 있고 성령을 받은 적도 있죠. 우리 그 프로세스를 몰라요. 그리고 그 우리가 신뢰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니까 이게 있는 줄 아는 거고, 실제로 그대로 되어지는 결과들을 보니까 아는 것이 실제로 눈에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여기 지금 천사가 몇 명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안 보여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랑을 몰라요.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사랑을 모릅니다. 사랑의 그림자만 알죠. 그럼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왜 사랑을 모릅니까? 전 사랑을 압니다. 저도 우리 집 강아지 뽀삐를 사랑합니다. 나도 나보다 더 열등한 존재 강아지를 아끼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자, 뭐 동물을 학대하는 것보단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개를 사랑할 때 어떻게 하죠? 집에 개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 많이 계십니까? 요즘에 고양이가 대세더라고요. 그런데 이 개나 고양이를 키울 때 인간도 못 먹는 그 인간 같은 통조림 음식을 줍니다. 그리고 또 옷을 입혀주기도 해요. 사람처럼 안경을 씌워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 수명도 짧은 녀석 보험도 안 되는데 수명 1년 늘려주려고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암수술도 해줍니다. 그렇죠? 인간처럼 대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개를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정말 행복하게 여러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개가 꿈에서도 주인을 향해서 꼬리 흔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개를 핥아주면 됩니다. 자기네들끼리도 핥아요. 그리고 주인도 막 핥아요. 그것이 개의 애정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개를 사랑해서 개한테 100만 원, 200만 원 드리는 분은 혹시 있을지 몰라도 개 핥아주시는 분 계십니까? 없죠. 여러분 개를 진짜 행복하게 해주고 싶으면요, 아우 간단합니다. 뭐 개에게 뭐 비싼 계집을 지어줍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다 홀딱 벗고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 그 게장에 들어가셔서 같이 사시면 됩니다. 핥아주기도 하고요. 뭐 비싼 통조림 음식을 먹입니까? 그냥 그 개밥 그릇에 식은 김치찌개 부어주면 개랑 같이 얼굴을 파묻고 드시면 되죠. 그리고 또 묻으면 또 핥아주고 서로. 그러다 보면 개가 진짜 주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면서 나중에 여러분에게 프로포즈를 할지도 몰라요. 그만큼 개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 보셨어요? 저는 좀 충격적인 뉴스 중에서 강아지를 너무 사랑해서 모유를 먹여 키운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강아지를 너무 사랑한다고 자기 아기를 암캐 그 강아지를 쫄쫄쫄쫄 젖바는데 해가지고 개젖을 먹여 키운 엄마 보셨습니까? 인류 역사에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개를 인간의 레벨로 끌어올리기는 하지만 막 사람처럼 이름도 붙여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개가 되지는 않아요. 걔한테 사람 이름 막 네로야 이렇게 하긴 하지만 걔한테 나를 라고 불러 이렇게 하진 않아요. 우리는 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개와 인간의 차이가 큽니까? 아니면 인간과 개,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큽니까? 아니면 인간과 개의 차이가 큽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말할게요. 여러분들 중에 말씀으로 강아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 없으시죠? 하나님이 창조물이라는 카테고리에서 여기에 계시다면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카테고리에서 여기 있고 개도 여기 있어요. 조금 아래.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동등한 카테고리 안에 있는 존재. 하나님과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여기도 못 가요. 우리는 개가 못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디에서 나셨죠? 마구간에서 나셨어요. 저런 그림을 보시면은 마구간에서는 한 번쯤 태어나 출산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이벤트 삼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포근한 지푸라기에 낭만적이잖아요. 별빛과 달빛이 찬란하게 비쳐서
은빛으로 반사되고 있죠. 거기에 순한 동물들이 깨끗하게 운멍하고 와가지고 그냥 둘러싸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그 표정의 그 너그러운 요셉의 그 품이 이게 마리아를 감싸고 있고, 또 방금 아기를 낳았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컨디션에 마리아께서 이렇게 또 아기를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고, 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고, 뭐 이 정도면 할만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국간 가보셨습니까? 저는 직업이 선교사다 보니까 마국간 옆에 있는 빈민가들을 갈 때가 있습니다. 마국간이 한 500m 앞으로 가까이 오면 제일 먼저 느껴지는 거는 시큼한 마루죽 냄새입니다. 그리고 말이나 소, 당나귀 얘네들은 배변 훈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쌉니다. 그 파리들이 확 몰려다녀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신경 쓰여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니 속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는 자동차 대신에 당나귀나 말을 탔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우리가 자동차에 석유를 먹이지만 LPG를 먹이지만 그 당시에는 염유를 먹였어요. 우리는 지금 휘발유를 드럼통에 담아두지만 그 당시에는 구유에 담아뒀죠. 지금 우리가 자동차를 주차장에 두지만 그 당시에는 마구간에 뒀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모습을 지금의 감각으로 얘기하면은 이런 아름다운 사진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이런 모습입니다. 추운 겨울날 밤에 모텔비도 없는 불쌍한 여인이 모텔 지하 주차장의 폐타이어 사이에서 방금 휘발유를 비워낸 듯한 드럼통에 깔개 하나 깔고 아버지가 누군지 확실치 않은 아기를 낳아두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입니다. 제가 인도에 가니까 예수님 태어나셨던 것처럼 태어나는 아이들이 많아요. 제가 처음으로 세례를, 안수를 받고 처음 세례를 줬던 장면이에요. 야베스라는 아이였는데 지붕도 제대로 없고 벽도 제대로 없는 데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수를 받고 처음으로 집전했던 장례식도 이 야베스예요. 곧 죽었습니다. 며칠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런 모습으로 그런 환경 가운데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강아지하고 비교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인간이 사랑을 모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간도 빼줄 수 있지 않습니까? 가끔 그런 해외 토픽을 보죠. 엄마가 아기를 유모차에 이렇게 가다가 유모차가 어떻게 해서 인도에서 차도로 미끄러졌습니다. 근데 저기서 덤프트럭이 달려와요. 지금부터 5초 후에 아기는 100%의 확률로 죽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 하죠? 자기의 몸을 야구선수처럼 날려서 이 유모차를 안전한 곳으로 밀치고 엄마는 트럭에 빨려 죽어요. 그런 해외 토픽이 나오면은요, 거기에 리플들이 달립니다. How great love of mother. 그러면 그 정도는 괜찮은데 How holy love, 거룩한 사랑이다. How 뭐 divine love, heavenly love, 뭐 이런 godly love,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뭐 이런 그런 얘기들이 막 붙어요. 근데 저는 그게 참 사랑의 모습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인간치곤 제법이군, 그 수준이라고 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자, 다시 엄마가 유모차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서 덤프트럭이 달려와요. 그런데 그 앞에 귀여운 개구리가 폴짝 뛰고 있는데 덤프트럭이 달려와서 좀 있으면 이 개구리는 죽어요. 그걸 본 엄마가 안 돼, 개구라! 하면서 자기의 유모차와 아기를 던져서 아기를 쿠션 삼아 아기는 죽이고 개구리를 구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반응하시겠어요? 감동적인가요? 이 어찌나 개구리와 동물과 환경을 사랑하는 위대한 어머니인가 하실 거예요? 미쳤다 그러죠. 어떤 미친 엄마가 그렇게 하냐? 개구리 살리자고 애를 잡냐? 아니 개구리 살리자고 사람을 잡냐?
그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신을 잡으셨어요. 아들이자 같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잡으신 거예요.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와 개구리의 차이가 큰가요?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큰가요? 그렇죠. 우리는 말씀으로 개구리를 창조할 수 없어요. 우리 주변에 야 들었어, 김 집사가 개구리를 위해서 자기 아기를 죽였다고 다 미쳤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을 잡으실 때, 자기 아들 예수님을 잡으실 때, 그때 천사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위대하시다 그랬을까요?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엽기적인 일이 이 우주에서 일어나다니.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고개를 돌리시는 것 같은 묘사가 나타나요. 하늘이 어두워져요. 내가 지금 사람의 눈이 안에서 무슨 짓을 했지 이러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아들을 죽였다. 이것이 참 사랑이에요. 인간이 흉내낼 수 있는 거는요, 아기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던지는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중에 개를 핥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목사인데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면 열받습니다. 부장인데 대리 같은 취급을 받아요? 그냥 그 회사를 때려치죠. 내가 월급 400만 원 가치는 되는 사람인데 300만 원 가치밖에 못 받고 있다? 그냥 못 참죠. 우리는요, 한국인이 인도인으로 산다? 이것도 못 참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되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개가 한 마리 있었어요. 13년간 키웠던 소리라는 푸들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긴 강아지예요. 이 얼마나 저희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개를 사랑하는지, 거의 제 여동생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개랑 같은 침대를 썼어요.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 들어왔는데 막 6개월간 인도 선교 갔다가 거짓골이 돼서 그냥 오빠 갔어? 막 이래요. 제가 군대 갔다가 막 유격 훈련 받고 막 거짓골이 돼가지고 이게 막 들어오면은 오빠 갔어? 그래요. 근데 그래놓고도요, 편의점에 콜라 한 잔 사러 갔다가 들어오면은요 10분 못 갔잖아요. 소리야! 그러면서 안아줍니다. 제가 그걸 보고 참, 진짜 너무한다, 이런 상처가 좀 있었어요. 그렇게까지 개를 사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짓궂은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 당시가 이제 뭐 동의보감, 허준 뭐 이런 거 유행하던 시절이니까 어느 날 제가 죽어가요. 오빠가 죽어갑니다. 제가 죽어가는데 갑자기 동의보감에서 펑 하고 유이태, 허준 같은 사람이 나타나더니 지금 당장 13살 된 서양 강아지를 다려먹으면 이 오빠가 난다. 그러면 제 동생은 저를 위해서 소리를 잡을까요? 안 잡을까요? 그래도 너무하시다. 그래도 난 사람이고 오빠인데 걔는 개잖아요. 저는 수명이 8, 90년 되고 얘 수명도 10년밖에 안 되는데 얘를 잡겠죠. 잡아서 저한테 먹이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K드라마 버전으로 보면 이제 제가 중환자실에서 눈을 뜬 거예요. 심장 소리가 느껴져요. 두근. 내가 살아있구나. 난 내가 죽은 줄 알았어. 근데 옆에 여동생이 서 있어요. 얼굴이 만호석같이, 대리석같이 차갑고 표정이 없어요. 오빠 일어났네? 정인아, 내가 살았네? 오빠가 살아나서 다행이야. 그런데 그거 알아? 소리한테 안락사 주사 놓는 순간까지도 나한테 꼬리 흔들더라? 그러게 막 같이 울겠죠. 그러다가 오빠가 살아나서 다행이야. 그런데 우리 다시는 만나지 말자. 오빠 볼 때마다, 오빠 밥 먹는 거 볼 때마다, 오빠 얼굴 볼 때마다 소리 떠올라서 못 참을 것 같아. 한 10년은 못 보겠죠, 진짜.
미안해 그러겠죠. 그리고 아마 평생 개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고, 개를 돌고 보면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차마 또 개를 입양해서 키우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빚진 마음으로 살 겁니다.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의 애견을 먹일 수 있어,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큰 사랑일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하고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하고 비교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느 날 소리가 죽어가요. 그런데 갑자기 수의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이 오빠를 죽여서 소리한테 먹이면 소리가 산다. 자, 그러면 제 동생은 저를 잡을까요? 만약에 잡는다면 이것은 K드라마가 아니라 일본 엽기 고어 자동물로 이제 장르를 바꿔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개를 잡아서 인간을 먹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사람을 잡아서 개한테 먹이는 거는요, 비교가 안 되는 엽기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리고요, 식후에 잔을 가지고 축사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원양의 피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나를 기념하라 그러시는데, 청년들끼리였으니까 예수님도 33살이고 아마 이런 말투였을 거예요. 기억해줘. 나 잊지 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나를 먹고 너가 살아라. 나를 먹고 너가 살아라. 그 대신에 나를 잊지 말아줘. 잊지 말아줘. 기억해줘. 내가 다시 오는 날까지 잊지 말아줘. 그게 바로 성찬식이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의 인신공양이 있습니다. 인도에 아직도 그런 거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을 잡아서 신한테 바치는 거예요. 그런 종교들은 인정. 그런데 신을 잡아서 인간에게 바치는 종교는요, 그건 아무리 우리 인간이 더럽고 뻔뻔해도 인간의 머리에서 차마 나타날 수 없는 컨셉이에요. 그런 종교는 없어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에게 먹혀주셨습니다. 그렇게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임마누엘이 순우리말로 번역하면 함께 하심이죠. 우리는 개와 함께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하셨죠. 우리는 개를 위해서 희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우리는 개구리를 위해서 아들을 죽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어요. 우리는 미국에 가고 싶지 아프가니스탄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아프가니스탄이나 중국에 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오셨다는 거는요,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몇몇 선교사들이 그걸 흉내내 보려고 하지만 조금 하다 보면 억울함과 피곤함과 짜증이 그냥 목까지 차오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서 참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곳은 뭄바이에 있는 빈민가들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열악하고 더러운 곳입니다. 그곳들에 대한 이야기는 선교 콘서트 때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주로 하던 사역은 어린이 사역이었습니다. 만화 영화를 보여주면서 아이들을 모아서 그 성경 만화 이야기를 가지고 공과 같은 것도 하고 거기서 교회도 세우고 그런 일들을 순회하면서 해왔죠. 근데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니까요, 정말 인도는 세계에서 사람이 제일 많이 죽은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미국하고 1위, 2위를 다퉜습니다. 그때 집 밖으로 나가기만 해도 경찰들이 1m, 2m짜리 웅덩이를 후드려 쳐서 집 안에서 굶어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경찰들 그게 너무한 거 아닌가 했는데 그 경찰들이 코로나에 걸려 쓰러져 죽기 시작했어요. 창밖을 보면은요, 차가 한 대도 없어요. 그리고 하늘이 얼마나 그 대기오염에 찌든 인도의 하늘이 점점 얼마나 맑아지든지 막 별이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이러다가 은하수도 보이겠는데 하면서도 그 아름다운 광경이 그렇게 두렵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 대사관에서 교민회에서 정부에서 태극기를 단 버스를 보내줍니다. 그 버스를 타고 우리는 공항까지, 공항도 다 그때 폐지하고 비행기 한 대도 없던 시절인데, 거기서 이제 전용기, 그 특별기를 타고 한국으로 가는 그런 것들이 교민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졌었죠. 돈은 좀 내야 됐었지만 그 버스 그 비행기 놓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인도 분들 때 다 폭풍 클릭을 했죠. 저도 해냈습니다. 저와 저희 네 가정이 다 그 특별기를 탈 수 있는 티켓을 얻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돈을 내는 날이 왔고 돈은 충분히 있었는데, 돈을 내려고 보니까 그날이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금요일이었습니다. 묵상 끝에 사모하고 얘기를 했어요. 여보, 인도인들이 이렇게 때로 죽어가는데 우리만 살려고 한국에 가는 게 아닌 것 같다. 그리고 티켓을 캔슬했어요. 그래서 절망적인 확률로 예비 4번까지 있던 분들이 이제 그 비행기 타고 가셨어요. 그리고 보니까 선교사님들 중에 남은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인도를 사랑해서 왔는데 인도에 남아야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빈민가들을 다니면서 구호 활동을 했습니다.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텅 빈 도로를 질주하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식량을 갖다주고, 또 구호품, 약품, 마스크, 그리고 늘 만화전도직자와 함께 그것들을 나누어 주곤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점점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나요? 그 대나무 물장이 보이시죠? 저 안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저건 무슨 표시냐면 레드존 표시예요. 이 안에서 몇 명 죽었다, 심지어 몇백 명 죽었다, 뭐 몇천 명 감염됐다, 이런 뜻입니다. 이 미로 같은 게 빈민가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물장 쳐놓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렇다고 뭐 시멘트로 이렇게 막아버릴 수는 없으니까 아직 그 안에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가족들 일부만 걸린 사람도 있고 하니까 대나무를 해놨는데, 저희가 이 구호물품과 전도책자를 가지고 한 집 한 집 가다가 딱 대나무 울타리가 나오면 심장이 서늘해지더라고요. 숨을 꾹 참고 점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다른 곳들을 하다 보니까 양심의 아픔이 오는 거예요. 지금 저 물장 안에서 레드존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들의 대부분은 힌두교고 무슬림이고, 내 구호팩에 들어있는 전도책자는 그들의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주어진 복음의 기회일 수도 있는데 죽는 게 무섭다고 안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 그 청년들이 아침 저녁으로 목숨 걸고 그 덴탈 마스크 하나 쓰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청년들은 집안의 박해 속에서 빈민가에서 성경을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몇 년을 원해드려요. 근데 이 아이들이 또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청년들한테. 선교사들은 레드존으로 들어갈 테니까 너희들은 그린존으로 가라. 그리고 시편 18편 말씀을 외우면서 넘어갔어요. 저 울장을 넘을 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왔냐고 녹화하고 막 뭘 주는데 어디라고 들어왔냐 그러는데도 그냥 그걸 나누고 가다가 며칠 지나고 보니까요, 내 뒤에 청년들 10몇 명 다 따라 들어온 거예요. 레드존 그린존 필요 없다, 그냥 목사님을 따라가자.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우리 마이마교회 청년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들도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 얘네 죽으면 안 돼요. 만약에 누가 죽어야 되면은 선교사 중에 하나가 죽게 해주십시오. 우리 얘네는 진짜 죽으면 안 됩니다. 13살에 출산도 하고 20살에 가장이고 뭐 이런 얘네 죽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2년에 걸친 코로나 사역 끝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순직하셨어요. 저는 제가 죽을 줄 알았는데 감리교 신학대학원에서 클래스메이트이기도 했었고
또 제가 담임 목사로서 8년 가량 섬겼던 수라지 박계랑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 한편으로는 그 죽음을 지키지 못했다, 내가 죽을 자리를 놓쳤다,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인간이 참 간사해서 나는 살았다, 이제 난 안 죽겠고, 뭐 이런 마음도 좀 같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수라지 목사님을 묻고요, 계속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함께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위대한 선교사님들이 계셨어요. 아펜젤러, 언더우드, 스크랜턴, 뭐 이런 위대한 선교사님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의 설교 한 번도 못 읽어본 것 같아요. 그분들의 설교가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 조선에 와서 우리와 함께 있었다라는 게 남아있어요. 그분들이 우리와 함께 했다라는 거 하나가 남아있어요. 선교는 뭐냐? 하나님 흉내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흉내내서 잃어버린 영혼들과 가난한 영혼들과 소외된 영혼들과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예요. 여러분, 인도에 빈민구제 식당들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어떤 식이냐면 거지들이 막 여러 명이 앉아있어요. 거지들이. 그리고 여기에는 무슬림들이 주문하는데 이 무슬림들이 드럼통 몇 개 분량의 카레를 해놓고 빵을 상같이 구워놔요. 그리고 여기에 빈민들이 배고파하고 앉아있는데 안 줘요. 밥을 달라고! 그러면 몽둥이도 때립니다. 거기 몽둥이가 쫙 있어요. 두꺼운 것들. 그러다가 지나가다가 누가 보다 못해서 800원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말도 안 해요. 그럼 걔 들어와서 밥 먹어요. 또 지나가던 어떤 기부자가 1600원 주잖아요. 그럼 이름도 안 불러, 말도 안 해요. 그러면 두 명, 뭐 셋째는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가게가 문 닫을 때까지 음식은 남았고 빈민들도 못 먹은 사람들이 남아있잖아요. 많이 못 먹었죠. 음식 다 폐기해버립니다. 왜냐면 그거 마지막까지 기다려서는 줘요. 그러면 누가 이게 도네이션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효율적인 무슬림식의 사랑이 없는 자비예요, 이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하진 않아요. 때리기도 하고요. 실제로 너무 더럽고 거리 내 마약 중독자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때리기도 하고 하는 게 이해는 가지만 이게 뭐야 도대체.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식당을 처음 발견한 날 제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털었더니 23인분을 먹일 수 있더라고요. 제일 싼 걸로. 그래서 23인분을 먹이고 에세이를 하나 썼어요. 에세이를 썼더니 그거를 보고 누가 거기서 쓰라고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으로 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먹였죠. 한 4, 50명 먹였죠. 그랬더니 또 글을 썼더니, 보고를 썼더니 또 누가 10만 원, 20만 원 보내줘서 돈이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저 지정원금이.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한 2만 한 4천 끼, 5천 끼 정도를 먹였습니다. 한 번 가면은 50만 원, 60만 원을 써요. 700명, 800명을 먹입니다. 먹고 싶은 만큼 먹고 싸가고 싶은 만큼 싸가라. 단 갈 때 만화전도 책자를 하나씩 줍니다. 자, 그 어떤 사람들은 이제 힌두교야 나는 무슬림 해가지고 안 받고 막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무슬림 식당 스태프들이 멱살을 잡아다가 전도 책자를 쥐어줍니다. 왜? 우리의 돈줄을 화나게 하지 마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거기 딱 앉아서 이게 돈 계산해서 돈 내면서 만화전도 직접 밥 먹고 가는 사람들한테 하나씩 주면 받기 싫어도 다 받아가는 거죠. 근데 이게 과연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일까? 이거는 돈의 힘으로 하는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결단을 했어요. 같이 먹기 시작했어요. 나도 1인분 갖다 주세요. 자, 그러면 어떤 음식이 나오냐면요. 음식 자체는 사실 맛있어요. 갓 구운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위생 상황이 끔찍합니다. 인도는 왼손으로 화장실 뒤처리를 하고 화장지를 쓰지 않아요. 오른손으로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양갓집 사람들은 오른손으로는 빵을 찍고 카레를 해서 먹는데 왼손은 절대로 식탁에 올리지 않아요. 근데 저 사람들은 천민이기 때문에 양손으로 다 해요.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카레가 액체니까 이거를 국자로 넣어서 각자 그릇에 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양손을 그냥 갖다가 다 같은 그릇에 넣어서
밥을 먹어요. 그리고 거기에 수건이 하나 있는데 1m짜리 수건이 있는데 밥 먹은 사람들이 다 걷다가 이제 손을 문질러요. 닦고 갑니다. 그리고 닦고 가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로 이제 막 물 묻혀가지고 이마도 닦고 겨드랑이도 닦고 귀 속도 닦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가잖아요. 그러면 대우를 해준다고 음식을 담을 접시를 그 수건으로 닦아서 거기에다가 카레를 담아서 이렇게 딱 오는데 먹어야죠. 먹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그 아이들과 계속 그렇게 같이 먹다가 헬리코박터균이 생겼어요. 더러운 걸 많이 먹으면 생기는 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먹었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열렸어요. 저 사람은 돈을 많이 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같이 먹는다. 같이 먹으니까 어린이들이 다 내 자리에 와서 앉는 거죠. 근데 그럼 그 어린아이들한테는 좀 더 맛있는 걸로 사줘요. 삶은 계란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집에서 갖고 온 장난감을 갖다 놓고 같이 나누다가 심지어는 우리 집 아이들도 지금 4학년 6학년인데 데리고 가서 같이 먹고 장난감 활용법을 가르쳐주는 미션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놀고 있어요. 함께하는 것, 임마누엘이라는 거를 흉내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거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904년의 뉴욕의 모습이에요. 멋있죠? 지금이랑 다를 게 거의 없어요. 근데 다른 나라들을 한번 볼게요. 1863년도의 방콕의 모습입니다. 사진 잘 보이시나요? 그 포장도로 전기, 시멘트 건물 다 있죠? 여기는 필리핀 마닐라 1900년 사진이에요. 1904년 인도 봄베이, 제가 사는 데인데 100년 전에 저렇게 깨끗했구나, 영국인들이 살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뭐 폐허죠. 우리 옆나라죠. 1880년 도쿄예요. 전차, 전봇대 뭐 이런 것들 다 있죠. 1904년 한양입니다. 정확히 1904년 사진이에요. 선교사들의 기록에 보면은요, 끔찍해요. 푸세식 화장실을 쓰는데 시골에서는 그것을 퇴비로 쓰기도 하지만 한양 도성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똥장수들이 가끔 왔다 갔다 해서 외곽에 있는 변은 퍼가는데 외곽의 농지를 위해서 내국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그냥 길에서 하는데 한국인들이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못한다. 그래도 이제 전염병으로 다 죽지 않는 이유는 장마 때 비가 많이 와서 똥들이 한 번씩 싹 쓸려가고 겨울마다 시베리아 같은 추위가 와서 한 번씩 꽁꽁 얼어붙는다. 근데 가끔 겨울이 따뜻하거나 여름에 비가 더 오면 콜레라로 도성에서만 몇만 명씩 죽는다. 그리고 이 똥이 지하수로 들어가서 도성의 우물물은 아주 찌질한 맛이 난다. 그래서 왕궁에서는 저기 밤섬 같은 데 가가지고 물을 따로 퍼 와서 그걸로 밥을 한다. 물에서 똥냄새가 난다. 그들의 하얀 옷은 너무나도 티 한 점 없이 깨끗한데 평생 목욕을 안 해서 그 안에서 궁정의 이가 튀어다니고 거기에서 자녀를 데리고 왔다가 자녀들이 죽고 선교사들도 콜레라로 죽고 그러면서 선교사들 기록 중에 제일 자존심 상하는 게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분들이 살던 뉴욕하고 비교하는 거는 조금 너무하겠지만요, 자기가 배를 타고 오면서 런던에서부터 뉴욕에서부터 배를 타고 오면서 방콕, 마닐라 뭐 이런데 봄베 이런데 기항지 전 세계를 돌면서 왔잖아요. 내가 전 지구를 2바퀴를 돌아봤는데 전 세계에서 제일 더러운 나라는 코리아다. 너무너무 더럽고 가난하고 열악한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랑 같이 사셨어요. 자녀가 죽는데도 같이 사셨어요. 본인들이 죽어가면서도 조선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거리에서 그 당시에 미국도 문맹률이 40%쯤 되고 대학 진학률이 10% 5%가 안 되던 시절에 당시에 미국에서 대학 나오고 목사 되고 의사 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외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사람들이 막 놀려요. 저 뭐라 그러는 거야, 저 포쟁이. 욕하는 소리는 다 알아듣지.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구하고자 하셨어요. 저도 인도에서 제가 힌디어를 하고 그럴 때 아마 그 정도로 들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들도 돌도 던지고 욕도 하고 그러죠. 그러면은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내 팔대조가 아펜저마한테 돌을 던졌나 봐. 아마 뭔가 그런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 조상 중에 언더우드에 뺨을 친 사람이 있나 봐. 막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인도인이 되는 게 힘들지만요, 당신 미국인이 조선인이 되는 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더 거슬러 올라갈 때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왕자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마국간에 태어나시는 것은,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이고 우리가 그런 사랑을 이제 요청하지도 못할 상황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숨쉬게 하고 지금도 선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요, 함께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심장을 받아서 누군가와 함께 하러 가는 것. 그것이 복음 전도고 그것이 선교죠. 여러분, 제가 이 사진이 제 인생의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만화 전도 책자를 나누는 사역이에요. 왜냐면 문맹자가 많아도 문맹자들도 만화는 어떻게 복음 메시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는 건데, 거지들이 많아요. 거지들에게 그 소외권 집회, 우리 320원짜리 집회가 있어요. 소외권 집회 새거하고 만화 전도 책자를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줍니다. 거지들을 볼 때마다 그렇게 줘서 하루에 몇천 원씩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이렇게 주고 그 사람들이 말을 걸면은 별로 재미없습니다. 돈 더 달라 그러는 거는 양반이고, 뭐 복음 내용 가지고 시비를 걸거나 뭐 몰매를 맞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보통 이게 드리고 그 사람의 손가락을 딱 하면 저는 이제 싹 피해요. 뒷모습만 보여줘요. 눈도 최대한 안 마주칩니다. 그래서 저도 그들의 얼굴을 몰라요. 딱 돈 받으면 돈 주는 거야, 돈 주는 거 이렇게 쫙 지나가요. 근데 어느 날 길을 잘못 들어서 쭉 거지들에게 돈을 주면서 만화 전도 책자를 주면서 지나가다가 막다른 골목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온 길을 그대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죠. 아이가 안 되는데. 그러면서 온 길을 고스란히 돌아가다가 아까 전에 저에게 만화 전도 책자를 받은 게 분명한 한 무슬림 할아버지가 보였어요. 저 할아버지가요, 만화 전도 책자를 펴놓고요, 소리내서 읽고 있어요. 소리를 내서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주먹을 푸어 떨면서 읽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고 막 그래서 그걸 소리를 내서 읽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자마자 바로 전봇대 뒤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좀 빨리 찍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진을 저 만화 전도 책자의 저자분, 뭐 번역하신 분, 인쇄 출판팀, 그 재정동원팀 이런 분들을 다 같이 있는 단톡방에다가 저 사진을 올리고 울면서 타이핑을 했어요. 카톡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다들 단톡하고 기도하면서 저는 이제 괜히 얼굴 마주치면 왜 복잡해질까봐, 이 은혜 깨질까봐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하는 사진도 더 찍지도 못해서 한 장밖에 못 찍었어요. 계속 기도만 했어요. 기도하면서 그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138만 권을 8년에 걸쳐서 나누면서 이 사역이다 보니까 개신자의 간증 같은 걸 들어올 기회가 거의 없었고, 이걸 받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올 확률은 거의 없는 거고, 남의 교회 어딘가에 갔을 수는 있겠지만 교회를 안 다니는 크리스천이 됐을 수도 있고요. 교회 자체가 인데 별로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 열매를 볼 수가 없었는데 열매 하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나는 열매를 하나님께서 지금 기적으로 보여주셔서 보고 있는데, 이런 일이 딴 데서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저는 볼 수 없었죠. 그래도 저는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헌금하신 분들, 번역하신 분들,
그림 그리신 분들, 인도 한 번도 못 와보시면서 중보기도만 하신 분들은 진짜 못 본 거잖아요. 그분들 모두를 대신해서 이거를 이 한 장면을 보면서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내가 인도에 있어서 이걸 볼 수 있구나. 그리고 이분들도 다들 임마누엘, 인카네이션, 그 다운그레이드를 하신 분들이에요. 월급 400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월급 350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문서선 용용을 한 거예요. 8시간 잘 수 있는 사람이 건강을 잃어가면서 6시간, 5시간 자기로 결심하고 새벽 기도해서 기도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1년 내내 일하다가 1년에 일주일 괌이나 필리핀 같은 데로 쉬어 갈 수 있는 분이 그거를 포기하고 인도 뭄바이 비민가 따위로 단기 선주를 와서 1년 휴가를 다 날렸어요. 그런 분들 덕분에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흉내내는 것이 이거구나.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도 보리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구나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단지 힘들 뿐입니다. 어려운 것과 힘든 거는 차이가 있어요. 어려운 거는 초등학교 1학년 때 고3 수학을 풀어라, 이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때 벽돌 10만 개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옮겨라, 이거는요 쉬운 일인데 힘들어요. 선교는요 쉽고 힘든 일이에요. 새벽기도 하는 법 얼마나 쉽습니까? 평생 술 안 먹는 법 얼마나 쉬워요? 평생 혼전순결 지키기 얼마나 쉽습니까? 힘들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다운그레이드 할 수 있니? 너 임마누엘 할 수 있어? 너 중고등학생이라면 너 반에서 왕따 찐따랑 같이 밥 먹을 수 있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우리 예수님 처음 오실 때, 오시기 전부터 이사야서에서부터 마태복음에서부터 말씀하는 예언이 그 임마누엘이잖아요. 함께 하겠다. 그 예수님 떠나실 때 하신 말씀은 또 뭡니까? 그것도 임마누엘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과 누군가와 함께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어떤 분들한테는 저 브라질에 있는 사옥의 영혼 이런 거 올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온 마을 사람들이 기피하는 703호 아줌마일 수도 있어요. 영혼의 가치는 무한대이기 때문에 인도 14억의 가치와 703호 아줌마의 가치는 똑같을 수 있어. 네네, 그 아줌마 맨날 층간소음 일으키고 고양이 8마리씩 키워가지고 통로에 전체가 냄새나게 하는 그 아줌마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전도를 안 해요. 신천지도 거기서 배를 안 눌러. 근데 여러분이 다가가줬으면 왜 그 할아버지요, 그 알코올 중독으로 맨날 그 주공아파트 정자에서 막 하고 있는 그분 말이에요. 그분 국밥 사준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 30분만 들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실 수 있는가? 정말 찾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삶의 마지막 날까지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듯이 우리도 어딘가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교의 완성의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부으셨던 그 사랑에 그 고난의 보상을 받으시는 날까지 함께 전진하는 장밋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우리는 사랑을 모릅니다. 그 사랑의 그림자를, 그 사랑의 뒷모습을, 그 사랑에 지나가는 짧은 성광을 잠시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 대한 소망이 저희를 이룹니다. 주여, 저희가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듯 주여 저희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만나 주셨듯이 우리가 만나줄 사람들을 아버지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리고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것, 그나마 누리고 있는 것에서 조금도 잃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주여, 저희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이제 저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픈 사랑의 이야기를 해피엔딩으로 만들기 위하여 저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의 심장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온 교회가 선교의 심장으로 고동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